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고 한 절은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죽이려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 죽이려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 TV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모르실 텐데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드라마 채널에서 새롭게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DP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GOP는 들어봤는데 DP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정종원 사님은 아시죠? DP 모르시나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었네. 그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들을 잡아오는 헌병대 수색조, 체포조가 있는데 그걸 DP라고 합니다. 그래서 Deserter Pursuit 그렇게 불러서 DP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 명의 배우가 화제가 된 겁니다. 일종의 약간 논란이 된 건데 이 사람은 헌병대장 중령입니다. 그럼 중령 하시면 대충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헌병대 체포조 상병인 군인입니다. 상병하면 대충 또 나이가 연령대가 특정이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인데 한 명은 헌병대 대장 중령이고요. 한 명은 상병입니다. 왼쪽이 상병, 오른쪽이 중령. 나이 차가 좀 나 보이죠? 퀴즈. 그럼 저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대충 몇 살이 날까요? 5살, 10살, 15살, 20살. 5살. 그다음 10살, 15살, 15살, 20살. 네. 자, 여기서 충격이 있습니다. 충격. 나이 차이가요 2살밖에 안 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전이고요. 두 번째 반전은요. 왼쪽이 나이가 많아요. 안 놀라시네? 저 왼쪽에 구규환이 나이가 더 많고요. 오른쪽에 현봉식 저 배우는 나이가 어려요. 근데 5살부터 저는 왜 손을 안 드시나 했더니 마지막에 20살 나이 차 난다고 할 때 손을 의외로 많이 드셔서 깜짝 놀랐는데 원래 저 현봉식 배우도 저게 스트레스고 일종의 약간 컴플렉스더라고요. 자기가 노안이기 때문에 36살인데 50살, 60살 배역을 맡으니까 이게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화제가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이 차가 나도 2살 차이 난다고 해도 이게 좀 약간 의아했는데 오히려 2살이 많고 적다고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미지라는 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보이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실제 생물학적인 나이와는 상관없이 20살 차이가 날 정도로 아마 20살 나이 차이가 난다 그럴 때 당연히 현봉식 배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지 20살이 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우리나라 이미지가 어떠냐면 이번에 그 아프간에서 특별 기여자로 이제 우리나라에 온 그 아프간 이제 난민이라고 불러야겠죠. 특별 기여자라고는 하지만 그 이제 특별 기여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녀들의 복장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들어오는 특별 기여자의 자녀들 가운데 복장이 똑같은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왼쪽에 두 자매가 복장이 똑같죠. 여기도 보면 오른쪽과 가운데 있는 자매의 복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 형제도 복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라디오 방송 시사 프로 진행자는 저게 아프간을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처음 생면부지의 땅으로 처음 오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꽃가옷을 입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입장에 무슨 꽃가옷을 사가지고 입힐까 이상했는데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 옷을 우리나라에서 준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옷을 입힌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그 대피하는 과정 가운데 엄마 아빠의 손을 놓쳐가지고 혹시 아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쉽게 이 옷을 입은 애들은 누구네 집 쉽게 알아가지고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준비해 갖고 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명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집 자녀가 몇 살이고 키가 몇이고 치수가 몇이고 그거를 언제 준비했을까? 좀 너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기 싫었던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산가족 찾기예요. 이 사람을 아십니까? 저걸 보면 사람들이 자꾸 울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그 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하면 사실 별로 보고는 싶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도 6.25 때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옷을 입혀주고 버스를 보내주고 그것도 독일도 실패하고 세계 유럽의 강대국들 다 실패했는데 우리나라만 버스를 보내가지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저렇게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 그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실 텐데 미국이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영국 계열의 민족들만 대상으로 정보 동맹을 이루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 5개의 눈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인데 이걸 이번에 확대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원에서 한국을 이 동북아의 정보 동맹 국가로 이번에 넣자 했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일본을 넣고 우리는 당연히 제외했을 텐데 일본도 들어가지만 우리를 먼저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후진국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후진국이었어요. 근데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까지는 일본은 첨단을 달리는 나라고 우리는 후진국의 이미지였는데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달라졌다면 이제 우리 영광교회도 이미지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이미지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 있어요. 때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난데없이 모세를 죽이려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주실 때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달라지는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모세를 부르셔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멀쩡한 이적을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다가 옷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 문둥병이 됐다가 나왔다가 물을 떴다가 땅바닥에 부었을 때 물이 피가 됐다가 하는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맨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18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가지고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세의 모습은요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놀라운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이적을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지속성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이적이 나타났으면요, 저 어떠한 감독을 만나고 어떠한 누구를 만나도 주눅 들지 않고 어깨에 힘주고 당당하게 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지팡이 뱀으로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난 해봤는데.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이적을 봤을 때 감독님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나 봤는데?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장인에게로 돌아갔을 때 장인에게 건방 떨지 않습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 내가 뭐 한다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처갓집을 떠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던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14년간을 일했어요. 그 전까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을 일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들었을 때 외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드로가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좀 힘들게 하고 뭐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14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삼촌에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알고 남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혀서 죽임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말리십니다. 그래서 쫓아왔던 이드로가 그 라반이 어떻게 하느냐? 야곱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라반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야곱처럼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남들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서게 될 때 남들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자기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내와 아들들까지 데리고 가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참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철원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됐을 때 이제 인사교회 다 마치고 이제 첫 번째 부임하는 날, 제가 설교하러 왔던 때 말고 이제 부임하게 돼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 이제 딱 오게 되는 날, 아직 이사를 안 했을 때여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들 데리고 와가지고 사택에서 자려고 이불 다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근데 올 때 저는 어쨌든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온 것이 저는 매우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집사람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추운 철원 땅에 와가지고 괜찮을까? 저는 뭐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추워도 상관이 없는데 집사람은 괜찮을까? 그러니까는 제가 철원 땅 간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하는 게 거기 추운데 사모님 괜찮겠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도 어쨌든 아니까 집사람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인천에 있던 교회가 우리 애들한테는 모교회잖아요. 거기서부터 자랐고 거기서부터 커오면서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올 때 애들이 아빠 안 갈래, 못 가겠어. 그럼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러고 데리고 왔어요. 또 왔는데 첫날 밤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직 이제 그렇게 이제 이사를 한 게 아니니까 한탄강 호텔에다가 숙소를 잡아주셨더라고요. 저희는 다 잘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감사하게 애들을 데리고 이제 숙소에서 재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뭐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설교 준비도 좀 마무리해야 되고 해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혼자 있는데 애들이 잘 있나 걱정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애들이 어떻게 있는지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러고 놀았다는 거예요. 하니가 저기서 그냥 얼마나 신나갔는지 형규는 뒤에 이제 살짝만 모습만 보이고 형규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형규는 이제 사춘기이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공개하면 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딸의 모습만 대신 공개. 애들이 와가지고는 첫날 밤을 저렇게 행복하게 보내고요. 또 교회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다 낯선 분들 아니에요? 낯선 분들 이제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갈 때 우리 교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인천에 있던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항상 불러왔는데 그냥 오자마자 그날 지원이랑 시원이랑 물론 시원이랑 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원이랑 잘 놀고 또 그때 재혁이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모세도 자기가 살던 그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매우 착잡했을 겁니다. 집사람이 못 간다면 어떡하지? 아들들이 못 가겠다면 어떡하지? 아마 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장인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아내도 만져주시고 아들들의 마음도 만져주시니까 반대 없이 문제 없이 함께 떠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황 가운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떡하지? 저 문제 어떡하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라고 말했지만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장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한번 좀 안부를 좀 보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 내 형제들, 미리안 누나, 또 아론 형아 죽었나 살았나 보고 죽었으면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 장에 걸쳐가지고 만나주시고 놀란 이적을 행해주셨는데 여전히 모세의 믿음은 형편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대고 안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야, 넌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 되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가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요 가기 싫고 꺼림칙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저는 여기를 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올림픽 공원으로 소풍을 간 겁니다. 소풍 가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재밌게 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공원을 딱 나오자마자 어떤 형아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누구예요? 불량배가 부르는 겁니다. 야, 돈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안 주면 뒤져가지고 나오면은 10원 한 대씩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소풍 때가 되면 부모님이 용돈들을 좀 주시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문제 생겼을 때 택시 타고 집에 와라 이런 식으로 용돈을 주시잖아요. 용돈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해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하지? 저기는 2명, 우리는 4명. 어떻게 하지? 때려 도망갈까? 그러는데 저 뒤쪽을 보니까 몽둥이를 들고 있는 애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발대가 2명인 거고 문제 생기면 뒤에서 또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2명이면 그래도 어떻게 보겠는데 뒤에 또 있으니까 결국은 돈을 다 내어주고 왔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올림픽공원은 쳐다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중에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가지고는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장소 있잖아요. 왠지 가기 싫고 꺼림칙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내 마음에 꺼림칙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안히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20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일어서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모세를 보고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불타는 그 떨기나무 이적도 보여줬잖아.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도 알려줬잖아. 내가 기적도 행해줬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민기적거려? 날 못 믿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도 민기적거리는 모세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들고 다니던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족이 뭐예요? 발족자입니다. 만족이라는 것도 뭐예요? 발족자를 쓰고 있어요. 왜 발족자를 쓰느냐? 신발을 신을 때 크다고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신발은 내 발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우리에게 맞도록, 딱 맞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넘쳐서 그것 때문에 썩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없어서 허덕이지 않고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몸에 맞게, 우리의 삶에 맞게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약한 것이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나의 약점,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왜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약한 그것을 강함으로 능히 바꿔주실 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난당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애굽 가기 싫어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모세의 아내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부라가 뭐라 말하냐면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피난편이 뭐냐? 영어로 보면 A bridegroom of blood입니다. 피의 남편, 피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피를 갖다 주는 남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20줄에 보니까 그 십부라가 난데없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포경수술을 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했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십부라가 할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데 그 모세를 살린 건 누구였느냐? 바로 십부라였다는 거예요.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까지를 쭉 보면 모세를 살린 여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있어요?
십브라와 부하가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 누가 있어요?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양어머니였던 바로의 딸 공주도 있었어요. 이들이 모세가 살아서 장성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0살에 모세가 죽을 뻔했을 때에도 그를 살린 게 누구였느냐? 바로 십보라였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셨냐면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기까지 올 때, 가정도 여기까지 올 때 아내와 어머니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 처음에 할례를 행한 까닭에 모세를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동안 모세는 할례를 행하고 싶었는데 할례를 행하는 풍습이 없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십보라가 할례 행하는 것을 막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보라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몽골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몽골인들은 보면 저렇게 기골이 장대하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런 데 있었대요. 저런 근육질의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유럽을 쓸어버리니까 유럽이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 여인들도 저 못지 않았다는 겁니다. 몽골 여인들의 실제 모습을 갖고 오려다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 예전 전통 혼례식의 몽골 신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갖고 왔는데 저 신부의 그림만 봐도요, 예사롭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여자 몇 명은 그냥 다 한 손에 그냥 때려잡을 것 같은 그런 기골의 장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십부라도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십부라가 모세가 포경 수술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소리야? 생떼 같은 내 아들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객소리도 못하고 그냥 못했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십부라를 죽이셨어야 되는 거죠.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못하게 막은 십부라를 죽이셨어야지 왜 모세를 죽이려 했겠냐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건 십부라가 아니고 모세였는가 보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부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실 그때에 빨리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푸피를 던짐으로 모세를 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보라는요, 그러고 나서부터 모세를 떠나가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들 때문에 혹시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봐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짐이 되지 않도록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나냐면 출애굽기 18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한 그 다음에 그때서야 그 아내와 아들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하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포경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하면 우리 현규하고 시원이 둘이 있을 텐데 제 아들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마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아들 그거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십보라는요, 생명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행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프간 또 저기 미얀마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얼마나 많은 피를 보았어요. 갑자기 난데없는 폭격으로 인해서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부재불식간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흔했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을 잃은 경우, 부모를 잃은 경우, 자녀를 잃은 경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기사로 잠깐 보고 다시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그 아프간 난민들도 그 유럽 인접 국가로 이렇게 피난을 가려고 그러는데 인접 국가에서 막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폴란드하고 세르비아인가 그 두 나라가 서로 막으니까 그 중간에 껴가지고는 벌써 2주가 넘도록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한 자리에 그냥 묶여가지고는 비도 피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난민들이 어려움 당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살아났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들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인들뿐만 아니고 믿음의 남성들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평안하고 그런 나태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래? 그럼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의 인생은 뭐냐?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그럼 내가 고난 당해서 순종하기 전에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얘들아 공부해라. 좋은 말로 하면 안 듣습니다. 그럼 어느 때 해야 말을 들어요? 화를 내면 말을 들어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화내기 전에 공부해라 두세 번 말하면 그때 듣고 빨리 공부하는 자리로 가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107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항해를 하다가 광풍을 만날 때 있고 거친 풍랑을 만날 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인생들은 그 고통당할 때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전까지 내 삶을 흔들었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까까지는 내 삶을 흔드는 광풍이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광풍은 이제 나로 하여금 복된 소원의 항구로 속히 가게 하는 믿음의 순풍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일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인생이 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시지 하는 그런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까? 그때 즉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생명은 피의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6.25 그 공산당 빨갱이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군들이 있었고요. 우리 국민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독립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죽음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리려 할 때 십보라는 피의 값을 치렀습니다. 포경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엄마들이 예전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가스 사줄게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엄마가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아들아 너 이번에 가야 된다. 네. 끌려가가지고는 하고 왔는데 어떤 애들은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돈가스가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작년에 초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막 외출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 어린아이들이 막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엄마들이 일부러 강제로 포경수술을 시켰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포경수술을 받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포경수술 받고 나서 며칠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좀 걸어다니만 해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사람들이 보고 웃더라고요. 저는 멀쩡하게 걷는다고 걸었는데 뭔가 이게 어기저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포경수술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모세가 그 아들들을 포경수술 시키지 않은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순간 그 아들들에게 포경수술을 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시고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으로 갔을 때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까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가 지켜줄 것인데 애굽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바로 첫 번째 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만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문에 바르지 않았으면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으면 그 유대인의 장자와 첫 번째 짐승의 새끼들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의 값을 치른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모든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행할 모세의 장자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피값을 치르지 않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모세가 내 아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나 못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셨고, 십부라는 그때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돌칼을 베어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 사정이 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고, 여전히 지금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분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갑자기 날 죽이려 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누군가 날 죽이려고 그러면 왜 그러냐고, 죽이지 말라고 먼저 이유를 묻고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하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십보라는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남편을 죽이려 할 때 왜 그러시느냐, 아니면 도망가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하실 때 왜 그런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버리고 그것을 모세의 발 앞에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미 모세와 십부라는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 창세기 17장에 그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후손들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느냐? 가나안의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게 하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할례를 행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꼭 포경 수술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애굽에 돌아가 바로에게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셨지만, 온전히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세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풀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배가 먼저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보다 관계가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헌신하고, 그러고 나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있었던 그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93살의 할머니께서 밖에 나가셨다가 실종되신 거예요. 자그마치 40시간 동안 실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걱정이 돼가지고는 119에 신고해가지고 소방관이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적외선 카메라로 열 화상을 체크해가면서 그 할머니를 찾으려고 했는데 폭우 속에 할머니가 40시간 동안 실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경찰과 소방관들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드론이 강아지의 열을 체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40시간 동안 비를 맞으셨고 식사를 못 하시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아지가 40시간 동안 그 할머니 곁에 서가지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으로 비비고 혀로 핥아주고 40시간 했다는 거예요. 4분, 40분, 4시간을 할 수 있는데 40시간을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개가 자기 할머니를 왜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기사의 말미에 보니까 그 백구가 그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이 개가 새끼였을 때 다른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데 그 할머니하고 그 자녀들이 살린 거예요. 지금 물려가지고 죽게 생긴 그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간호해줘가지고 살렸더니 그 개가 이제는 목숨을 잃고 죽게 된 할머니를 자기가 피로 살려냈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에는 피값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값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홍장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는 다 잘 되고 있는데 정치만 개판이에요. 저는 정당을 믿고서 뭘 하겠다는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고 정치만 바로 서면 이 나라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최윤병 원사님이 이제 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좀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핏값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영광교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핏값이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누구나 돌멩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딸도요, 이렇게 킥보드 타고 싱싱이 타고 다니다가 길바닥에 있는 돌을 만날 때 있어요.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아빠 왜 길바닥에 돌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잖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돌멩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멩이를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돌멩이를요, 디딤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 천원 땅은 이 나라를 돌멩이를 만날 때 걸림돌이야 라고 하면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이건 디딤돌이야 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세와 십보라와 같은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더욱더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영광교회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 만날 때 있고 주신의 질병을 당할 때 있고 괴로움 만나는 것 있고 때로는 심지어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있을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에는 주님의 뜻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나라, 믿음의 철원 땅,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는 성도의 논밭과 일터와 직장과 또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또 열심히 자신의 앞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